오늘 말씀은 승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벨보이로 여기서는 안 돼요. 호텔에 있다 보면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 벨보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갖다 줍니다. 여기서 어디까지나 뉴 에이지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강한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한 것은 그건 뉴 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앉아서 나는 백만장자 될 거다. 체크해 보세요. 백만장자가 되나? 근데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 극단적이 아닌데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알고 오늘 승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크면 승리의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전쟁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144편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란 것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힘을 쌓아요. 근데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나가지 아니한다면 전쟁을 어떻게 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치는 겁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또한 신경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체력전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전쟁도 있는 거예요. 경제전. 무역전쟁도 있고 또 여러분 삶에 있으면 생존에 관련된 전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안에 다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 그런다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만 한다면 뭐가 있냐면 전리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있어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승리도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트라이엄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여기 본문 말씀이 나왔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전쟁,
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전쟁의 크리스찬 중에서 전쟁에 능한 승리의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승리의 크리스찬, 오늘 제목이 승리의 크리스찬인데 승리의 크리스찬 중에서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한 사람을 샘플로 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란 걸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기 우리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다 넘겨버렸다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고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험한 경지에서 뭐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또한 다가올 리스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승리의 크리스찬의 점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가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뭘 보게 되면 오늘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위기가 있었어요. 전쟁에서도 졌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우상에 절하면 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 오늘 본문 말씀 이 사사기 6장 1절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는 말이 납니다. 근데 6장 1절 다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왜 넘겨주냐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1절 앞부분에 뭐가 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란 걸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의인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야. 그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인데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악인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볼 때도 가인이 뭐 노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람 폈다는 말 전혀 없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지 돼. 아니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는 건 어디에 연결되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예배하고 제사와 연결됐어. 약속의 땅에서 누구를 섬기랬어요? 야, 이 하나님을 섬기랬는데 그들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점인데 어려울 때 막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계속 하나님의 자세들이 꼭 뭐냐면 좀 괜찮다 한다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세부터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했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라이즈는 되지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저 지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고난이 당는데 어떤 고난이었냐? 재정적인 고난이 왔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사냐? 사사기 6장 2절에 6장 2절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로 위하여 만들어 토굴 속에 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게 거기서 비참하게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해. 네? 열심히 일합니다. 남대로는. 근데 어떤 역사이냐?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누가 나타나냐? 파종하죠. 파종이 뭐예요?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파종이 뭐야? 씨앗을 던지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종자 씨앗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 그걸 투자하는 거야. 시간과 노력과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파종할 때면 꼭 누가 나타났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 씨앗을 뿌리려면 꼭 그것을 뿌리지 못하도록 흑암의 영들이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 소산을 다 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아. 겨우겨우 하루하루 어떻게 연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이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서 산에서 비참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사냐? 더 이축이 되는 거야. 저 이스라엘이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빼앗기니.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말씀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막연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은 뭐를 당하냐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원동력,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의 포지션으로 뭐냐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포지션? 신앙의 포지션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6절 한번 봅시다. 6장 계속 켜놓고 6장에서 보는데 6장은 사사기 6장은 다 펴놓으면 좋아요.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6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신이 부르짖었더라. 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며 위기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만 그냥 발도적 찢는 그런 막연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고통과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비참하게 된지 아십니까? 예, 사사기 6장 4절을 봅시다. 사사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여러분들 다 뭐냐면 약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약탈 당해서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을 때는 재정이나 그 오녀가 다 사탄에게 약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전쟁이 있어야 돼. 그 빼앗긴 걸 어떻게 찾아? 있잖아요. 주라면 그들이 줄 거야?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 승리를 주시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아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고통, 어려움은 누구를 찾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 세 번째는요, 예, 고통과 환난과 트러블의 가운데서 부르짖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자세 나오냐? 시편 107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트러블에 있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시편 107편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세요. 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그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면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 근데 여러분들 사사를 뭐를 봐야 되냐면 그냥 사사를 보지 말고 말씀이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 말씀인데 바로 기드온이라는 걸 보내주신 거예요. 누굴 보냈다고요? 기드온.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기드온을 깨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과 여건 속에 그걸 뭘 의미하냐? 사사들은 뭐를 예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는 인간들을 뭐야? 구원하기 하나님께서 뭐야? 보내주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사사기 6장 한번 봅시다. 1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만 이해하는 걸 들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여기 뭐냐면 지식 축적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지만 삶 자체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것 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교훈을 들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기도를 보게 되면 뭐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을 보게 되면요, 평범한 사람이 문장 야곱처럼 진짜 잘 챙기는 야근 사람이. 기도원을 보게 되면 무진장 야갔어요. 야곱처럼. 얼마나 야갔냐. 미디안이 와서 다 파종한 거 다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나게 잘 씁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 사사기 6장 11절을 봅시다. 얼마나 야근 행동을 하는지 몰라. 한번 사사기 6장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사를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라미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아니지 아니하며 아니라여 뭐야? 밀을 어디다 넣었다고요?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니라. 여러분들 밀을 어디서 그냥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정상인데 뭐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감춰놓고 타작하는 거야. 그럼 너 쳐들어도 싹 덮어버리면 자기 건 건져낼 수가 있거든. 완전 계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이치로부터 잘 계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기도를 찾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위즈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 이 말이 강합니까? 이게 강한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 들어서 강하게 들을 수 있을 뿐이야.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한 말씀이네, 듣지만.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센 사람들이 물건인데 들을 때 가볍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 낑낑낑면서 무거운다고.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뭐냐? 첫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했어요.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봅시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기도를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도를 만나주듯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한다고?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에서 누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300명을 갖고서도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이기게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들어야 되겠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함께 해 하면서, 네 번째는 뭘 되냐? 우리는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된대요. 자, 네 번째, 인식의 차원인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네 번째 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에이, 채무자. 에이, 어리석은 자. 에이, 나약한 자. 에이, 멍청한 크리스찬.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를 뭐를 보냐면 큰 용사로 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는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농부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뭐냐면 그 포도 즙에다가 넣어서 꼽쳐갖고서 몰래 싹싹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큰 용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겁쟁이 기도원 속에서 뭐를 보셨냐? 큰 용사 기도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별볼 없는 기독교, 별별 없는 기업가 속에서 뭐를 보시냐?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위대한 기독교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그걸 빨리 뭐야 해야 된다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뭘 보여야 되면 뭘 알아야 되냐?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누에 고치 안에서 뭘 보냐면 나비를 보는 거예요. 올챙이에서 뭐를 보냐면 개구리를 보는 거예요. 알 아래 이 알 안에서 뭐를 보냐면 나고 있는 독수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식합니다. 큰 용사예요.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위대한 기독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기독 CEO다. 비즈니스맨이다. 영혼전도에 앞장서는, 사업하면서 매달 영혼전도에 앞장서는 나의 사람이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싸움해 본 적도 없어요. 무력한 자였고 소심한 자였고 농부였고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에 볼 때 농부 보고서 큰 용사라는 것은 진짜 뭐냐면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겁쟁이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가 전쟁할 때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에 능한 승리의 크리스찬, 기도원과 같은 큰 마이티 워리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 알았죠? 예. 근데 다섯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걸 봤죠? 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지를 원합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나는 더 이상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다. 난 큰 용사 기도원이다. 나는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 기도원이다.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요, 빌 게이츠의 아들은 뭐예요? 빌 게이츠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부족한다 할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그가 시험을 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뭐였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시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쟁에 능한 마이티 워리어로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진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오늘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힘든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보면 한나가 힘들 때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말씀이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기 전에 뭘 하냐?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 여러분들, 오늘 기도 보면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기기에, 전쟁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이 나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변화의 역사가 있냐? 제사에 대한 변화, 예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는 기도하는 자로 변화가 돼야 돼. 예배자, 기도자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대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미디안에서 들어보세요.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변화돼야지 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했냐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를 했냐면요, 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예? 그 나무들을 다 뭐예요? 땔감으로 사용을 했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걸로 다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예,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제일 좋은 걸 잡아왔고서, 예? 그 우상들을 다 뭐야? 부셔서 땔감을 만들어 갖고서,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나 우상들을 다 태워야지 돼. 알려? 그것이 다 뭐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경배자, 기도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들 안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했어요.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예. 뭐, 표적도 보여줬어요. 염소 목에 보면 불로서 응답하셨고,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어. 요셉은 13년이 걸렸어. 모세는 40년이 걸렸어. 그 인식의 차이야. 무슨 인식의 차이냐?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알아듣는 게 아니야. 안 것처럼 착각한 거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 경험했다고 야자됐다면요, 이 말씀 안에 거기서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구참 이유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질문했어요. 나는 당신같이 언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몇 년 걸렸습니까? 물으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젊은이, 이 초를 갖고 오게. 이 초는 언제 불이 붙지? 하면 그 자리에서 성냥을 딱 켜서 불을 딱 붙였더니 그게 붙는 거야. 아무리 성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을 붙이는 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을 때고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삶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들, 그 변화의 역사는 결단에 따라서 20년이 될 수가 있고 15년이 될 수가 있고 오늘 당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결단해야 돼요. 아, 난 이제 금요 촬영할 때 부르짖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아, 난 자녀들 이렇게 해랬지. 아, 부모도 이렇게 해랬지. 아내는 이렇게 했지. 남편이 이렇게 해랬지. 예?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는 갈등이 뭐야? 연속이고 그게 또 뭐야? 학대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악순환에 뭐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겠고, 아멘.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상적인 강연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가
불을 딱 켜면서 불만 붙이면 되는 거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전쟁이 나기 전에 큰 용사로 사용하기 전에 뭐라 해야 되냐면 예배드릴 때 너희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단을 다 뭐야? 포기해서 만들어서 뭐야? 안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습성과 습관들을 다 태우는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 태도들, 자세를 다 태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결의 불이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이 여러분을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면 인내와 감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와 감사예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봐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물이 새로운 철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마한 후에는 단련 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같이 나올 때 그 법칙 잘 하시고요. 8번째 뭘 해야 되냐? 나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 승리하기 원하세요? 건강해서 삶의 모든 데서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8번째 답니다. 8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다 같은 질문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 가장 작은 자니이라고 말한 거예요.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무진장 비천한 자였지만 그리고 겁쟁이였지만 누구에 붙잡힌 바 됐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라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 명철 있는 자라도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시세, 범사의 기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순복음 성소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다 연약한 자였어요.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됐잖아요. 그들 첫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 이 법칙이 다 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역시 누구한테 붙잡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정의 별도 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업터에서도. 근데 붙잡히게 된 게 뭐냐?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하나의 녹슨 새막다기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 녹슨 새막대기를 그냥 놔두면 뭐예요? 단 싸구려 고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녹슨 새막대기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녹슨 태막대기를 어디에다가? 용광을 넣어서. 아까 그랬죠? 인내의 과정이 때야 됐잖아요. 아까. 예? 인내. 용광로에 들어서 깨끗하게 뭐예요? 변화가 되야 되잖아요. 단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7번 과정이에요. 그래서 8번 누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근데 바늘 장사를 때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뭐가 됩니까? 바늘 만들면 바늘 하나에 몇 센트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말 바꾸고 만들면 10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 칼을 만들면 200달러를 만들 수가 있고, 용수철을 만들면 50만 달러까지 벌 수 있다. 딱 말하고. 누구에 붙잡힌 바 돼서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큰 용사로 오늘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인데, 그 여러분의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변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새라도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진흙이라도 애들 손에 붙잡히면 장난 떼었다 놨다 했다가 땅에 버려진대. 유명한 도자기공 때 붙잡으면 청자 백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만 그렇습니까? 전라남도 가게 되면 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진. 강진이라는 데 거기를 보게 되면 그 도자기를 굽는 그 터가 있어요. 가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하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150원입니다. 기와돌을 만들면 1,500원. 된장 하가리를 만들면 50만 원. 백자나 청자를 만들면 2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같은 흙이지만 누구에 붙잡힌 바 되어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은. 근데 누구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빚으십니다. 뭐로요? 큰 용사로.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기도원은요,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로 변화됐어. 아멘. 그리고 전쟁이 나갔어.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인 전쟁에서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 자의 7갑절에 그 전리품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난 적다 하지 말하지 마세요. 적게 여기는 건 좋아, 겸손하게. 그러나 나는 별 볼일 없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뭘 봤다고요? 큰 용사를 봤다는 거예요. 승리의 크리스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는 걸 보신 거예요. 미디안과 온갖 그 쳐들고 척박하고 아주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 전심을 사모하십니까? 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